자, 5절을 상세하게 우리가 5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로 책망하고 계시는가. 우리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이며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와 세상과 이 80억의 모든 인구,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주권자이시다. 살고 죽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께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과학 문명이 발달되니까 과학을 더 의지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신과 같은 우상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신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여겼으며 심지어 그것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인다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와서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존재로, 아니면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경멸하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시대의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고,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있는 가치나 또 과학이나 도덕과 윤리보다 더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정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 없으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예? 신자가 아니라 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과학 문명이 발달되니까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신은 우리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 주님은 우리와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는 목사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이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지금 이사야가 그 고을로 삼아야 되는데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 바벨론 우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치부한단 말이죠. 얼마나 불경건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 불경건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한 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275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가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275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왜 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다. 안 믿어. 지금 이 시대는 믿을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삼일체 하나님 말고 믿을 게 너무 많아. 자기의 말초를, 쾌락을, 눈을, 귀를, 입을, 몸을 즐겁게 해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진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짜 맛볼 건데요. 진짜. 우리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이 말씀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충격을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저도 지금까지 사도 요한의 다음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자, 우리 그 사도를 속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의 다음 감독이 누굽니까? 폴리갑입니다. 아시죠? 폴리갑. 그래,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핍박은 가히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래, 로마의 집정관이 폴리갑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둥에 세워놓고 장작대문을 쌓아놓고 폴리갑을 묶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 만세를 외치면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구원해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 황제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면 너는 불에 타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폴리갑이 뭐라 한다 합니까? 로마 집정관. 내가 86년 동안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고 대답하신 적이 없는데 86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로마 황제 만세를 외칠 수 있겠느냐. 장렬하게 불 속에서 그 불 속에서 올려진 그 기도, 홀리갑의 그 기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이 받아 그 뜨거운 불 안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폴리갑 감독은,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 감독은 어떻게 해요? 86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고 대답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서머나의 감독인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가 같은 이 감독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번영이 바벨론의 우상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세상의 번영이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때문에 이렇게 번영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번영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부여자는 누구냐? 우리들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 생활과 모든 생활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딱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완전 영감, 축자 영감,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오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예? 축자 영감, 완전 영감. 알미니스트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상한 소리 하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또 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믿어지면 이 성경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 믿을 수 없다. 그래, 예를 들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은 뭡니까?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모두 다 부인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다 부인합니다. 왜?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과학의 법칙을 역행하면서 과학의 법칙을 주님께서 반대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왜요? 과학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과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그 과학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오병이의 기적 믿을 수 없다. 아니 물고기 5마리에다가 보리떡 5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를 먹었다면 아무도 없어야지. 질량 보존의 법칙, 또 부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력의 법칙은 사람이 무리를 걸으면 깔아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그걸 역행하는 거죠. 그래, 과학적으로 역행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오병이의 기적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뭔 말인지 아시죠? 또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만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가장 큰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박인선 목사님 뭐랬어요? 성경이 이해 안 될 때,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 박인선 목사님이 뭐랬죠? 박인선 목사님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 그걸 갖다가 파헤치거나 그걸 갖다가 알아보려고 무덤에 애쓰는데 박인선 목사님은 북한분이 평양분이죠. 덮어놓고 믿으시라요. 덮어놓고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어느 날 성령이 조명하시고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날이 있는데 자꾸 파헤치고 알아보려고 그런 욕구는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한국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박인선 목사님 제자들에게 덮어놓고 믿으시라요. 성도들에게 덮어놓고 믿으시라요. 그래, 성경은 우리의 이성의 논리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법칙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전혀 관계없이 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이 치야지.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묵상하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는 영역 없는 말씀. 그냥 누구 말대로 서양 고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온갖 사상과 이념들이
그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만 보세요. 한국 교회만 보세요. 진리로 싸웁니까? 진리로 싸우는 게 이념으로, 사상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진짜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우리 교인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고려파도 고신도 진리 문제를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또 서로 갈라져 가지고 막 싸웠지만 어떻게 되면 또 화합하고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진리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념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이념 문제, 사상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라지니까 완전히 갈라졌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합하거나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행선을 지금 걷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거 아닌데. 진짜 이거 아닌데. 옛날 우리 어른들, 어른들은 진짜 진리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논쟁하고 싸우면서도 어떻게 해요? 절대 갈라지지 않냐고 하나 되고 연합해 있는데, 지금은 진리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갈라지고 나눠져서 서로 너무 무서워요.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러면 남유다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죄는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영화에 미혹되어 있어요. 뭡니까? 자 보세요. 인간의 세속화와 인본주의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세기 계몽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이성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다 통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발흥하고 나오고 난 뒤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팽배한 가운데 있다.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세상의 왕이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이시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만왕의 왕이시다. 죄는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영화에 미혹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대해 성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우상은 따라하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잘 배워야 하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께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호라데 칼빈의 평생 좌우명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오람대로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도 두렵고 세상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늘 오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려고 삽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들인데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적신이에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숨길 것이 뭐가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포장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포장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주님이 모르실 줄 알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숨기려고 해.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주님 다 아시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주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꼬람대로. 제가 교회 이름을 만약에 장모님 교회 이름을 바꾸면 뭘로 바꿀 줄 아닙니까? 코람대오로 바꿀 거예요. 코람대오. 만약에 교회 이름을 바꾼다. 만약에 개척한다면 코람대오. 우리 늘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실걸 주님이 모르실걸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이 내가 저지른 죄 주님이 내가 범죄한 죄 모르실걸? 하나님 모르실걸? 그래 하늘에서 주님이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행태를 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마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의 중심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 여러분 제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 속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 진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돼. 제가 바라는 것, 이 목사도 한이 없이 부족하기를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것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속이지 않고 주님 다 아시니까 속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내 목사의 평생 기도가 뭐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네.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 그 일들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면서 우리가 주의 일,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6절 7절. 자, 6절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자,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장생이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조수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는, 자, 오늘 보세요. 6절과 7절에 이사야는 우상들의 무력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경배받고 있지만 그것은 서 있기만 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력한 물체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어, 그걸 따라요, 그걸 신격화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돈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권력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명예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쾌락. 그러므로 그 우상들은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거짓 신에 불과하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무력함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입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그들 백성을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까지 완전히 파멸함으로써 그들의 실체가 여실히, 우상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거짓된 것을 일시적으로 사람의 눈을 현혹하여 득세할 수 있으나 결국 파멸당한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교회 제가 옥하는 목사님 칼세미나 제가 63년도에 몇 년도 하냐면 2004년도 작년 11월 달에 그때 옥하는 목사님 건강하셨거든요. 그때도 뭐 폐가 좀 안 좋은, 원래 폐 안에다 폐혈증으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 뭐랬답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그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 중에 광인론이 있어요. 광인론이 있는데 책이 한 8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광인론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님은 없고 은과 금은 많은데 돈은 많은데 예수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 교인들에게 신이, 우상이 뭐냐? 은과 금이라 이거예요. 돈이란 거예요. 솔직히 해야죠. 제가 유튜브 가운데 고향교회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고향교회를 찾았었는데 시골에 경상도든지 경상북도든지 전라도든지 고향교회를 찾는데 고향교회 대부분 제가 지난주 봤을 때 고향교회를 찾아서 경북 봉화에 갔는데 그 교회는 사이즈는 한 요거 반 정도 되는데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잘 치워져 있는데 그 영상을 찍은 분이 뭐랬냐면 사람이 없다. 누가 와서 교회는 치우고 정리를 하는데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
또 옆에 있는 교회 갔더니 옆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시골 교회에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할머니들이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는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영상 찍는 분이 그러면 목사님 한 달 사례는 얼마입니까? 한 달 사례는 30만 원이에요. 그거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은혜로 살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옥한 목사님 엄청 쓴소리 잘하시잖아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금, 은, 돈은 많은데 예수님은 없다 이거예요. 로마 천주교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에 갔었죠. 교황이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그때 아퀴나스가 뭐랬어요? 은과 금은 많은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군요. 교황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자 오늘 여기서 그런 거짓 우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눈을 현혹하여 득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결국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멸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 데에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부족합니까? 예수로 부족합니까? 그럼 문제는 우리는 성경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